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또다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졸매 죽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저희 한번 했었나요? 군목 때 제가 이렇게 자주 했었던 건데. 네. 아유, 설마 죽이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신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저희는 엘리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엘리는 제사장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엘리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또한 뭐였다고요?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분이죠. 실은 사무엘만큼 아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저희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사로 몇 년 다스렸다고요? 40년요. 여러분, 그러면 사사로 언제 사사가 되었을까요? 58세 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니까 58세에 사사가 되었다는 말은 늦게 되었을까요? 빨리 된 걸까요? 늦게 된 거예요. 아주 늦게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아,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탁월해서 58세의 나이에, 우리로 말하면 늦은 나이에 사사가 되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왜 우리 여기 이제 물론 항존직분자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되시는데 좀 늦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분이랑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됐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맞아, 이게 아주 늦게 되셨을 때 드디어라는 말씀을 쓰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실은 웃으면서 이렇게 드디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드디어라는 말 자체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58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드디어 그 많은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드디어 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 담임 목사가 권사님께 이런 이야기하면 탄핵감이잖아요. 아, 권사님 술 그만 드시고 기도 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다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하게 살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유야무야 넘어가요. 다른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홀히 여길 수 있냐고. 여러분, 근데 그 말도 그냥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분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가 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안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삶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드디어 됐다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직분이든지 주님 앞에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루하루 겸손히 신실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런 직분자들 이런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실은 저희가 읽은 말씀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장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말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저는 운동을 안 좋아해요. 심판이 일단 서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런데 안 가요. 근데 운동 경기할 때 실은 저희는 보통 운동 경기하는 두 팀 혹은 두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또 누구냐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실은 심판이 악하게 마음먹으면 이 팀이 정말 잘해도 반대편이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은 그 운동 경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 때 주장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심판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판사가 되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실은 함께 충성하고 함께 헌신하다 보면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과 어느 권사님,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와 어느 목사와 장로님 그 사이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이 뭘까요? 화평, 평화, 샬롬을 의미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는데 평화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성도 간에 혹은 교회 안에서 어느 부서 간에 혹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합당하고 맞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본문은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어느 쪽이 더 이루어낼 수 있는가가 맞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께서 서로 혹시 다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까워지면 바른 일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멀어지게 되면 그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세요. 어디로 부르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심판이 되시도록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몸이 되도록 불러내셨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 진짜 몰랐거든요. 계속 모르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모임이라는 건 항상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요. 취미가 비슷하든 아니면 사는 동네가 비슷하든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하든 배운 게 어느 정도 비슷하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관심사도 다르고 잘하시는 것도 다르고 사는 동네도 다르고 하여튼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실은 말씀도 그래. 오전에 읽었던 말씀도 그렇죠.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서로 상극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와, 교회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되기 힘든, 아니 하나 되기 불가능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실은 아주 강한 동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실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 은혜의 넘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안에도 예수님께서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어떤 말씀들을 나누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늘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심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못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이 되시기에 이룰 수 있는 평강을 이루어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쭉 교회를 섬겨오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맞는 말씀이죠.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관점을 약간 다르게 해볼까요? 여러분 1장 12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나에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모시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확장되면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만나왔던 신앙이 좋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분 신앙이 너무 좋다. 믿음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통점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요. 교회 안에 누구라도 품으시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부족한 분이든 능력이 과한 분이든 좀 모난 분이든 좀 어려움이 있는 분이든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는 건 교회 안에 어느 누구라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어내는 분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안 좋은 분들은 여러분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의미를 정확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어떤 항존직을 받는다라는 것, 성도들이 장로님이시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누구보다 어떤 높은 직분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많은 분들을 품는다라는 뜻이죠. 많은 분들을 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분만 오면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만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모임의 흐름과 방향이 바르게 결정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히 또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실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까 읽으실 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라는 단어예요. 실은 15절, 16절, 17절 모두 다 감사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예를 들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 되어야 한다. 16절 말씀도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말씀도 보시면 무슨 일, 무슨 말에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세요? 섭섭마귀예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 얘기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죠. 저보다 훨씬 위에 선배신데 저에게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황 목사,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섭섭마귀에 빠진 분들 위로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 위로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여러분, 실은 제가 이 말씀하면서 15절에 17절 말씀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부르시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불평하는 자리에 우리를 절대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거기는 왜 그렇게 잘 달려가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다 뛰어가서 거기에 다 서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그 자리에 사표 내고 감사함의 자리에 온전히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은 권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과 이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망할 일이 없을까요? 목사라고 없겠어요? 다 있으신데? 다 있죠. 우리 모두가 실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노하고 원망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보세요. 불평, 원망이 내 속에 가득 쌓이게 될 때 천국 영광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연습을 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찬송가 87장 4절 우리 가사를 앞에 띄워달라고 했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또 그냥 가사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저는 이 찬송가 87장 4절 특별히 앞부분 내용 이렇게 가끔 혼자서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하늘 찬양대에 꼭 가입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실은 이 4절 찬송은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 천국에 있는 찬양대가 부르는 가사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실은 천국에 들릴 때까지 우리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보항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영광 바라보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바라보면서 늘 감사 찬송이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가득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또 볼까요? 우리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씀하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실은 여기 서울에 살면서도 보니까 한 20년 좀 더 됐을까요? 하여튼 몇십 년 전부터 원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화장실은 그냥 공중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이나 음식점,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면 전철역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청소하신 분들 이름 있는 거 아세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죠? 서울 분들이 아니시군요. 아니, 여러분, 원래는 그게 없었어요. 저도 봤을 때 원래 거기 그 청소하시는 분들 이름이, 관리하시는 분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일 먼저 제 생각에는 들어왔던 게 패스트푸드점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저도 서울 올라와서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분 이름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실은 그 패스트푸드점 그 매뉴얼을 그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제가 번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화장실 관리할 때 이름을 꼭 쓰게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사람이 그래요. 화장실 관리할 때도 내 이름을 걸면 깨끗하게 해요. 참 이상하죠. 그냥 여러 사람이 그냥 하게 놔두면 그냥 지저분한데 화장실 청소해서 하는 것도 내 이름을 딱 걸어 놓으면, 내 이름을 걸고 하면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예전에 이런 말 들었는데, 왜 요즘도 애들이 교복 입잖아요. 근데 오래전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 고등학교와 이 고등학교 아이들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다툼할 때가 있거든요. 다툴 때 학교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애들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야, 우리 교복 벗고 싸우자, 이렇게 해요. 학교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학교, 사랑하는 공동체, 또 아니면 내 이름을 걸고 하면 이런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헌신하게 돼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마귀는 항상 익명성을 좋아합니다. 사람들 뒤에 숨어서 목소리만 내요. 그리고 자기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나쁘다, 우리 이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 거는 거 그래, 괜찮다. 그런데 너희는 너의 이름만 있는 거 아니다. 너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사역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황광영 목사가 아니에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황광영 목사라는 말을 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했을 때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집사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반드시 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에 나의 말, 나의 행동,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실 때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어느 곳, 어느 교회보다 누구라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주님 앞에 충성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